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여기 12절부터 14절까지 저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으나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는 이제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이제 예수님이 필요한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왜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느냐, 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죄로 묻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필요하냐 하는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대표, 그래서 옛사람 아담, 또 한 사람 예수님, 새 인류의 대표로 이제 그 한 일의 결과와 영향력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사람 아담은 불순종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새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예수님, 새 인류의 대표는 순종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를 주는 거죠. 불순종과 순종을 통해서. 그런데 이 죄 짓는 것이, 아니면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를 사귀고 무엇을 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괜찮아, 난 뭐 저 사람하고 있어도 별로 뭐 영향받지 않아, 그럴 것 같은데 영향을 받아요.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욕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부정적이고 불만족스럽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뭐 그 자식들한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일 좀 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번에 또 주제로, 올해는 계속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는데, 로마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칭의, 성화, 영화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로 넘어가려면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5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한 사람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담이 내가 따먹은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따먹고 나는 이거를 그냥 줘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아담이 먹었다 그랬을까요? 아담이 첫 인류의 대표고, 또 아담이 하와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 안 먹었어야 하는데 그걸 먹은 거죠.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도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걸 아내에게 전달해 줄 때 아마도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이 꼬셔서 이거 유혹해서 이거 먹으라 그럴 때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하지, 죽는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을까 하노라, 남편한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남편의 잘못이죠. 책임이다 라고 성경은 보고 이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사망이 들어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원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특별하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듯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요.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 왜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냐? 그거는 또 엄청난 논란의 여지가,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루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왜?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아담이 옛사람, 인류의 대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인류도 그곳에 갖다 놓으면 선악과를 따 먹을 것이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은혜 받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가 왕노릇 하려고 하고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은 원죄의 영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염된 자유의지, 타락한 자유의지. 그래서 죄를 안 짓기로 선택하기보다는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죄의 노예가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사망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한다. 이 말은 그냥 우리에게 선을 행할 자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가 시작돼서 그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제 새 인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정 목사님하고도 요즘 이제 수요일마다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제가 설교할 본문을 같이 이렇게 쭉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가 아주 그냥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하고 감탄을 합니다. 감탄. 로마서가 너무 잘 써졌다.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정말 기독교인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책이다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의론이라고 이제 16세기에 쓰여진 책을 하나 지금 사서 읽고 있는데 책이 두께가 이만해요. 살 때 고민해서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나만 읽기가 억울해서 한 권 더 사서 우리 정 목사님도 드렸습니다. 같이 읽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거기서 이제 칭의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로마서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의 주제인 칭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이만큼 두꺼운 책으로 있고 그거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그것을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칭의로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왜 칭의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 안 하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은 거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한들 이게 감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야기를 내일 주일날 할 건데,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신 일,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이제 전가하셨다, 주셨다.
17절에 계속 이렇게 구별을 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였은즉, 제가 모든 사람이란 말을 집어넣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게 정가된 의라는 이제 나중에 표현이 나오는데, 정가됐다, 선물이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받은 것. 그래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주어졌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로로 됐다면, 사망이 왕노로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한 분 예수님이 왕노릇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우리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그런 권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분 예수님, 그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19절을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9절. 이거 굉장히 이제 좋은 재밌는 표현들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 성경은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표현을 하는데, 12절에 우리가 처음에 읽었을 때 보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읽을 때 이제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영향이 좀 보면은 뭐가 좀 차이가 있죠. 모든, 많은. 이 모든이란 것은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아담 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순종하셨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많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이 많은 사람들은 믿는 모든 사람인 거죠.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셔서 돌아가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해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옛사람은 아담인데 아담은 범죄자다. 그런데 아담만 범죄자가 아니라 죄인이다라는 말보다 범죄자다라는 말이 좀 더 충격적인데 좀 센 것 같네요. 그죠?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당신 범죄자요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더 이게 충격이겠는데, 아담은 범죄자다. 죄인이다. 그런데 아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 인류의 대표다. 대표라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한 것이 우리가 한 것이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냥 우리를 나타내주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자리에, 에덴 동산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담처럼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그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 왜 저래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 왜 그래 정말, 왜 하나님을 못 믿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필요하면은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면서도 우리도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낙심하느냐, 원망하느냐.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다른 것들로부터 그것들을 추구하고,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분명히 반드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죄인이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새 언약에 있는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심판의 기원과 심판의 이유를 보여준다면, 이제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와 근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우리가 같이 오늘 본 21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살면서 저는 설교 준비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연구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래도 묵상하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일상에서 그냥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도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지 않으면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먹고 살다가 쉬고 놀기 바쁘지, 내가 정말 얼마나 죄인인지,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연구하고 고민해보고 또 그것들 가지고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 하루에 3시간은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에, 그냥 기도도 아니고 다짐도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보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그러면 시간이 그냥 쑥쑥 지나가고 흘러가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들, 뭐 3시간을 해라 4시간을 해라가 아니라 큐티하는 시간도, 또 말씀 보는 시간도 그런 시간으로 확보하고,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감사해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오늘 다시 한번 가져가서 로마서 5장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게 아담이 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은혜가 넘친,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뭐 더하겠다라기보다는 그 전에, 율법이 있기 전에는 범죄가 뭔지 몰랐는데 율법이 들어온 다음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를 더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오히려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한 것들이 더 죄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 거기서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많이 넘쳤다. 왜? 죄 용서함을 더 크게 받은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